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가 2월 19일 날 드려졌어요. 그때 순서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구약 성경의 말라기를 끝냈어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이 26일인데 25일 날 내일 새벽부터 3주간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 새벽 기도부터 이제 막히더니 오늘 5월 20일 열리니까 근 3달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집콕하시니까 많이 이뻐지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 예. 오늘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는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세월이 공백이 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페르시아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고 마태복음 예수님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 400년이 신앙의 역사 속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사에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우리 신약 순서대로 우리 복음서에 대한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동안 3개월을 지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뭘 제일 많이 기도했나, 건강하게 또 코로나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한 건 제일 많이 했죠. 성도님들도 서로를 위해 또 목회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셨을 터인데 그건 말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좀 보고 느끼기를 좀 바라며 기도했는가? 자연입니다. 예. 5월에 무슨 꽃들 보셨어요? 예, 아카시아 꽃, 장미꽃, 유채꽃, 늦은 동백꽃, 또 예? 예, 감자꽃. 어느 우리 한국 시인의 시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감자꽃은 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흰 것밖에 못 봤어요. 감자는 그렇게 약간 노르스름하고 이제 찌면 하얗게 이렇게 익는 그 감자밖에 못 봤는데, 미국에 갔더니 보라색 감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히 보니까 흰 감자꽃이 아니라 보라색 감자꽃이 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인이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시를 썼냐 하면, 보라색 감자꽃은 파보나마나 보라색 감자, 흰 감자꽃은 파보나마나 흰 감자. 맞아요, 틀려요? 안 파봤지만 그렇다네요. 예. 제가 왜 자연에 대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오늘 새벽에 요즘 제가 교회 한 4시 45분, 50분 사이에 도착을 하는데, 요즘 동력이 그 시간에 집에서 교회 올 때 이렇게 동이 터오는 시작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데 오늘 너무 청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지만 새벽 기도 마치고도 동산에 뒤에 가서 좀 돌면서 보는데, 요즘 못 보던 청명한 날이에요, 오늘. 예, 너무나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중요한 시간에 드리냐 하면,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듯,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느끼는, 그리고 누리는,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감성이 있으셔야 돼요. 하늘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꽃을 보아도 뭐 느낌이 없어, 감동이 없어. 뭐 5월이면 아카시였고 피는 거지 뭐. 이사 온 사람이 그랬대요. 이 동네 달 뜹니까? 그랬더니 나도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몰라요 그러더래. 물론 유머지만 그냥 사는 거 외에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도 없고 느낌도 없고. 더군다나 코로나19 속에 그야말로 그냥 방콕, 집콕 뭐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화분 하나, 꽃 하나 속에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수도사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봉쇄 수도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수도사들이 자유롭게 일 있으면은 세상에 나가 일도 보고 하는 데도 있지만,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그 경내를 못 벗어나요. 죽어야만 나와요. 오로지 그 수도원 경내 안에서만 기도의 일생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나뭇잎 하나, 새잎 하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부활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밖으로 어떤 때는 다닐 수가 없게 되고, 앞으로 정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삶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저도 목회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올 가을 제2차 코로나 유행이 거의 온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북반구는 지금 여름이 되어가지만, 여름을 향해 가지만, 저 남반구는 지금 겨울을 향해 가거든요. 그래서 더워지면서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드는 북반구 대신에 남반구 쪽에서, 아프리카 남미 쪽에서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할 거예요. 지금 그 조짐이 보이거든요. 거기 차가워지고 겨울이 되고, 그렇게 거기 반쪽이 또 그렇게 지내다가 거기가 따뜻해지면 우리 북반구 이쪽이 또 다시 겨울이 오잖아요. 그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지구가 둥그니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과도 회의를 하면서 올 여름에 수련회와 단기 선교에 적극적으로 집중을 가져야 된다. 올 겨울에 거의 모이지도 못하고 수련회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거다. 근데 이미 올해 겨울 묶여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3번의 수련회를, 단기 선교를 올 여름 기회가 있을 때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고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교회를 못 오는 가운데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그러나 핍박이 있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지역은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왜 그래요? 핍박이 있으니까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몇몇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더 뜨거운 신앙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런 시대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또 다른 일들로 인하여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가정이 제2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제3의 성전이 되고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자연 속에서 화분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개월 만에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좋네요. 서두가 길어져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 그 구약과 신약 4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는가? 우리 먼저 성경 말라기 1장 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이 두 성경 구절을 택했냐 하면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 황폐했던 데 와서 일구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주변에 계속 또 공격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는 희망과 기쁨을 안고 왔다. 현실이 어려우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 기록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이게 사랑한 결과입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뿐인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너희들 그 마음에 없는 재물 갖고 와 드리는 거 더 이상 싫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신약을 열게 되는데 그 복음서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고 항변했던 그들에게 400년 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표현을 해요. 대략 BC 400년에서 예수님이 오신 BC 4년, 한 400년간의 역사인데 구약의 마지막은 페르시아 시대였어요. 예. 혹 그 페르시아하고 이 그리스 아테네 또 스파르타가 함께 연합해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냈던 300이라는 영화 이런 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그 시대 역사예요. 예.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로마가 지중해 전역의 패권을 가지고 로마 시대였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시대와 로마 시대 그 사이에 무슨 제국이 있었느냐?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BC 356년에 출생해서 33살에 인도 원정길에 이제 질병으로 죽게 되지요. 예. 그 헬라 시대가 끼어 있어요. 신구약 사이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계속 유대인들만 읽어왔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 시대에 번역이 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듯이 그 시대는 헬라 시대여서 헬라어가 그 시대 세계의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이 시대에 번역이 되면서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헬라어의 전문 신학자 70명이 번역을 했다고 70인역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이방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써 있네. 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죽어났어요. 히브리어 공부해야지. 헬라어 공부해야지. 독일어 공부해야지. 우린 독일어를 주기어라고 불렀어요. 온통 다 외워야 되는 것뿐이. 뭐 생판 모르더니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예. 뭐 공부 안 하려고 작심을 했으면 뭐 편하게 다니겠지만 세상에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그래도 원전으로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진짜 요만큼 얘기하고 예,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이 되어 이방 사람이 읽게 되었고 신약 성경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문화와 철학, 정신 세계는 헬라가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귀족들은
그리스의 교사를 데려다가 자기 자녀들의 교사가 되게 가정교사로 삼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 이런 성경이 이제 이 시대에 세계화되게 되는데 선교의 역사에서 최고의 선교사는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게 번역된 모국어 성경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선교 지역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20년, 30년 선교하며 그 부족, 그 민족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사전을 만들어가며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역사가 거의 99%예요. 근데 딱 하나 예외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기 전에 중국 땅에서 심양 동관교회라는 데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때 처음 번역된 게 누가복음 쪽복음이라 그랬어요. 예. 신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복음서 하나, 누가복음 하나 이렇게 돼서 번역이 돼서 쪽복음이라고. 예. 그렇게 돼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의주의 상인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번역된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게 돼서 읽혀졌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폭발적인 신앙의 부흥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회 단체가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파송되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 그 민족의 언어를 터득하는 거예요. 사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는데 통상 그게 20년, 30년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아직 작은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이 아직까지 다 번역이 못 되어서 지금도 그것을 힘쓰고 있는데 지금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AI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구글 번역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저쪽 러시아 지역에 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깐 그렇게 식사 샌드위치나 이런 걸 먹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그 보온병을 하나 사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디 이렇게 외국 다니고 할 때 이렇게 차 뜨거운 물 담아서 차 이렇게 드세요. 그런데 그게 좀 예쁘게 생겼어요. 색깔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집사람하고 교사 선생님들 차를 먹었는데 러시아 청년 하나가 곁에 오더니 자꾸 말을 시키는 거야. 뭐 어디서 왔냐, 뭐 어디 갔다 왔냐. 그게 뭐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가 스마트폰 켜놓고는 지 나라 말로 꿍얼꿍얼 대니까 이 화면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청년의 목적은 야, 나 저거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 나 줄 수 있냐? 보온병 달라는 거예요. 줬게요, 안 줬게요? 궁금증으로 남겨두시고요. 이 성경 번역이 모국어로 아마 이제 10년 안짝의 급속도로 어떤 AI 인공지능이나 이런 도움을 통해서 아마 이제 전 세계 아주 1000명, 2000명 단위의 작은 부족들에게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들려지고 또 읽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미국도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게 돼서 어느 지역에 가서 호텔에 머물게 되면 서랍을 열어보면 반드시 성경이 들어있더라고요. 저 남미 지역에도 그렇고요. 파라과이 갔을 때도 호텔에 투숙할 때 서랍을 열어보면 성경이, 그 나라 성경이 꼭 있어요. 제가 7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낼 때 기도원 협회서라는 데서 나온 포켓 조그만 성경,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붙어 있었던 거. 야, 정말 40년 전 얘기하고 있네. 기억들 나셔요? 요만한 거. 예. 아마 크리스찬 학생들이 많이 읽고 했던, 예. 그게 다 이 각 나라의 성소공회가, 또 성소공회가 조직되지 못한 선교지에게는 세계 성소공회에 가입된 나라들이 협력해서 그 나라의 성경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내준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세계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무료로 우리말로 인쇄해 보내준 거를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서 읽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가 매년 수천만 권씩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 선교 지역에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무상으로 보내주는 일들을 한국교회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 또 교구장님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해서 기회를 해서 우리 대한기독교 성소공회 서울에, 예, 숭실대학 인근에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의 성경의 역사들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고, 구텐베르그 인쇄기, 예, 모형을 또 보고, 예, 그렇게 오신 것이 있지요. 예.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세계화가 바로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 시기에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 시기 헬라 제국 셀루코스라는 왕조가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분파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구약시대 다윗왕 그 전에 오래된 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유대 나라가 들어갔을 때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헬라와 관계돼 연관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이런 것이 역사가 불과 4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어야.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그룹들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헬라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유대교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집단들이었어요. 사두개인, 사두개파. 근데 여기는 육체의 부활이나 죽음 후의 심판이나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세가 아닌 현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교의 현실적인 권력을 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치들, 다 환전상들 뒤집어 엎고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반발을 했느냐? 사두개인들이에요. 지네 밥줄이 거기 있었거든요. 상인들의 뒷돈을 받은 거예요. 예. 검은 돈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지네 밥그릇 뒤집어 엎으니까. 예. 그러면 바리새파는 뭐냐?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과 달리
반헬라야. 헬라의 사상은 우리를 오염시킨다. 그래서 철저한 반헬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도시 상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산층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분파로 보면 바리새파에 속했던 거예요. 그 특징이 철저한 율법 준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에 성령 안에서 깨닫고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증오하며 사두개파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같이 하나로 힘이 모아진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리고 열심당이라는 게 나와요. 복음서에 열심당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다른 시몬, 그가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나라가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들 아니냐? 독립해야 한다. 현실 참여. 한마디로 독립군이 독립운동을 한. 예수님 12 제자 중에 시몬도 있었어요. 열심당원. 그 시대상 속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을 떠나서 말하자면 광야 지역에 들어가 독립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수도원 생활처럼 거기서 엄격하게 기도의 생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아마도 에세네파에 속해 있지는 않았었을까.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해요. 이 에세네파에 여기서 현대 이르러 중요한 것은 그 사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지냈던 곳인데 거기가 광야 지역이에요. 아주 건조한 지역인데 그 옛날에는 양피지에 쓴 성경을 항아리에다가 보관했거든요. 근데 로마가 침략하고 이러는 가운데 피난 가느라 그것을 깊은 동굴에다가 항아리채 숨긴 거예요. 근데 그게 근 200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70년대 베두인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렸대요. 양 새끼를. 그래서 이게 어느 동굴에 들어가 있는가 하고 양 찾으러 다니느라고 양을 부르면서 돌을 던졌는데 쨍그렁 소리가 나가지고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 항아리 안에 성경이 필사돼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인지도 모르고는 그냥 오래된 양피지니까 얼마는 갔다가 땔감으로 뗐다 그러네. 춥다고. 하여튼 그러면서 사해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온전히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성서 박물관이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사해 성경 사본들이 거기에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참고로 하시면서 복음서를 읽을 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이런 게 이런 역사였구나. 이게 헬라 시대 때 생긴 분파예요.
그 전에 무슨 히스기야 왕 때나 다윗 왕 때나 그 전의 세대는 전혀 이런 분파가 없었어요. 헬라와 관계돼 가지고 그때 나누어진 그런 분파들이었다는 것. 마지막 얘기를 잠깐 나누면 이제 유대에 대한 로마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된 게 BC 63년부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BC 63년경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통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다 잊어버렸지요. 예. 그 사람을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준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이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헬라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지배, 이어서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언제 보내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이사야 9장에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영적 육적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나라의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식민지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 나라가 독립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질 거다. 이렇게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되지요. 예.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메시아로, 예. 로마로의 압제로부터 독립투사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구원의 메시아로 오시게 돼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학창시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나라 김동리 씨가 쓴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반이라는 게 유대인인데 이제 김동리 그분이 이제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참고해서 썼는데 그 사반이 쉽게 말하면 열심당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 사반이 독립운동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사반이 예수님을 찾아가 당신도 유대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토록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는데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니, 김동리 작가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런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사반의 대화를 이렇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맺으면 영원할 것이지만 사람이 사람과 맺으면 이르지 못한다. 예. 그러면서 사반의 독립 요구를 완곡히 거절하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돼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로마로부터 독립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애달음을, 교훈을 주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유대인들이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을 지키며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증거를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빈 400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렇게 한 거로 새기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의 말씀들을 연결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